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때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 앞에 1분 앞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길이 너무나 막혀서 하나님, 비행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장 이후에 한국에서 중대한 미팅이 있어 이 비행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아슬아슬하게 공항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5분 차이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원망 아닌 원망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막히지도 않는 구간을 막히게 해서 이 중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2시간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5분이 늦어서 타지 못한 그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을 해서 승객 전원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게 그저 원망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한 한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을 완벽히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30살 때 배우자 기도를 하기 위해 금식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주님, 저에게는 왜 배우자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도 중에 갑자기 환상이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큰 파도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덮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기도의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해 다시 배우자의 기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저는 배우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는 다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한 번도 청소년 사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생각지도 않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중학교 1학년 담당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까칠해져서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 내려오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 주일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매우 갈급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저는 제 힘으로 사역했던 기간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담당 사역자로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저는 설교를 마친 후에 강대상에 내려오면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기도받기 위해 줄을 섰고 서로 기도를 받으려고 달려들어 몇 명이 넘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담당 장로님이 줄을 세워 아이들에게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주의 종도 아니고 설교가 탁월한 종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실 제 이해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도원에서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인도받은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한다는 이 부분을 미국의 유명한 성서신학자인 PC 넬슨은 원어로 분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뿐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생각, 이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바울에 의하면 방언 기도는 머리가 아닌 나의 심령, 나의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 범위 내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는 기도로 끝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는 머리가 아닌 우리의 영으로, 심령으로 하는 기도이기에 바울의 말처럼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이기에 이기적인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때때로 내가 모르는 무의식의 기도를 성령님을 통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베일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와 식사를 하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일러스, 어서 기도해라. 급하다. 아, 지금요? 성령님? 저는 이제 막 식사를 하려던 참인데 식사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한다. 베일러스 목사님은 항상 성령님의 음성이 옳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즉시 기도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함을 느껴 성령님께 자기 혀를 맡겨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방언으로 30분 정도 기도하는 중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탄식을 토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등에는 땀이 흘러내렸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습니다. 빨리 사건의 현장으로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은 목사님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했던 시간과 같았습니다. 급히 목사님은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는데 그 처참한 광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타셨던 자동차가 덤프트럭 아래 깔려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베일러스 목사는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었다라는 생각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경찰이 아닙니다. 노부부는 살아계십니다. 제가 경찰 생활 20년 가운데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사고라면 사람도 함께 차 밑으로 깔려서 완전히 죽어야 될 텐데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두 노인을 밀어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고 났을 때 차 밖으로 둘 다 밀려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는 약간의 타박상으로 누워있는 부모님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시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당신에게 좀 더 민감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